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만 높이는 성도입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입니다. 네. 왕의 시대에 빠져서는 안 될 인물 요시야를 오늘 메시지로 정했습니다. 이 요시야는 8세 왕이 되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입니다.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가 수양대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죠. 우리 요시야도 8세의 왕이 됐어요. 성경에는 이 왕이 세워지고 행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누구처럼? 다윗의 길을 쫓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누구처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사울은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맞다리 갔다리 해서 그렇지. 그러나 여로보암은 모델이에요. 모델. 또 정직히 행한 왕의 모델은 다윗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가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성경은 어머니의 이름을 어디 출신인지를 밝혀요. 그러면 이 요시야의 부모 할아버지는 믿음이 좋았을까요? 오늘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개혁을 한 왕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몬이에요. 22세의 왕이 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에요. 더 심각한 건 그 할아버지예요. 므낫세.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을 행한 왕이에요. 완전 우상동네를 만들어 놓은 게 그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물 가운데 요시야가 나왔을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아마 그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는 최악의 시대 최선의 왕으로 등장했습니다. 왜 최악의 시대예요? 이제 바벨론에 포로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이 엄청난 우상 숭배와 타락의 흔적을 남겨놨거든요. 또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 할아버지 55년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완전 우상국가 만들어놨어요. 그런 속에서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머릿속을 갈라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죠? 저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누가 그래요? 누구? 저는 첫 번째가 김건희예요. 도대체 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진짜 어느 정도 무속을 신뢰할까? 좀 예배드리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 속으로 도대체 얼마나 신뢰할까? 그리고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대통령 위에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러다가 요즘은 트럼프 머릿속이 궁금해졌어요. 저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베네수엘라, 이란, 이제 쿠바까지 다음은 쿠바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민주 정치에서 나온 독재자. 도대체 저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이란을 친 것도 엄밀히 따지면 자기 이익이더라고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머릿속은 별로 안 궁금해요. 단순하니까. 근데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23장 20절까지. 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실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뭐하죠? 성전에 드린 헌금 이 은으로 성전을 수리하라. 지금 성전이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완전히 우상 신전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관리도 안 돼 있고 우상 신전 돼 있고. 그러니까 성전을 맡은 자에게 건축자에게 이 돈을 줘서 수리하게 해라. 정기적으로. 이게 요시야의 첫 번째 개혁이에요. 18살 때 성전 수리.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일하는 사람이 진실해야 믿을만 하죠. 그러면서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전에 율법책이 어디가 방치돼 갖고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율법책이 어디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말을 듣고 왕이 옷을 찢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옷을 찢거든요. 왕이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말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제사장, 서기관, 왕의 시종 다 가라. 가서 여호와께 물으라. 이 책에 대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요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을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하나님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재앙이 임박했습니다. 왜요? 네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 왕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 그러면서 20절에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죠. 내가 네 믿음과 행위를 보고 네 때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오늘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는 이 재앙을 보지 않게 하겠다. 임박한 바벨론에 멸망할 그 앞에. 그러면서 23장 3절에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5절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6절에 지금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호와 성전 가운데 남창이 있어요. 그것도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들이 휘장 짜는 곳. 안 망하면 이상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 있는 거예요. 10절에 왕이 또 흰노무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며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못하게 하고, 바알 아세라는 물론 몰록 신도 섬깁니다.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11절에 어쩌고 저쩌고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12절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이 할아버지가 세운 제단, 성전 두 마당에 제단 세워놨어요. 이방 제사를 드리는.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15절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러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냐? 솔로몬이 범죄해서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때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한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이 사람이 모델이 됐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뭘 했냐?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못 가라고. 남유다까지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성전 안 가도 돼.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드리자. 그래서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여로보암이. 그걸 다 헐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19절에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산당 제사장들 싹 다 죽이고요. 죽은 사람은 해골까지 판에서 불살랐어요.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 개혁의 의지.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스티그마. 여러분은 뭐 흔적이 있어요? 작품이 있어요?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과르넬이라고 알아요? 과르넬이? 선아는 알아야 되는데 과르넬이가 누군지? 스트라디바리우스 하면 알죠? 몰라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세계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 알죠? 들어봤죠? 그것과 필적하는 게 과르넬리 바이올린이에요. 세계 3대 바이올린 중에 하나겠죠. 이 과리넬리 가문에서 만드는 바이올린인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주세페 과르넬리가 만든 악기예요. 이 주세페 과르넬리가 모든 자기가 만든 악기 바이올린에 인류의 구원자 예수라는 뜻의 약어 IHS와 십자가 문양을 라벨로 새겨 넣습니다. 이오타, 에타, 시그마, IHS. 이거 딱 보면 그래서 이 바이올린 별칭이 예수님 바이올린이에요. 과르넬리가 만든 바이올린. 그래서 지금도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예수님이란 별칭으로 많이 부른다 그래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모든 악보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SDG라는 세 글자를 찍어냈어요. 그래서 바흐의 악보에는 전부 마지막에 SDG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과르네리는 자신이 만든 악기에 신앙의 흔적을 남겼고, 바흐는 악보에 신앙의 흔적을 남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신앙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성경 옛날에는 무조건 지도가 두 개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와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지도. 그 흔적을, 여러분은 무슨 흔적을 남기랍니까? 맨날 시험 들고 자빠지고 그 유명한 영화 대사, 그러면 안 돼. 잘 모르는구나. 두 번째, 요시야의 죽음, 유월절과 죽음입니다. 21절,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시대부터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제대로 유월절 지킨 거예요. 유월절 며칠 동안 지켜요? 유월절 지키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죠. 반죽, 누룩 없는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는, 제대로 번제 드리고 7일 동안 드렸어요.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북한에 가면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성경책이 숨어서 있죠. 무속인이 없어요, 북한은. 신이 없는데 무슨. 그렇게 북한이 하나 좋은 건 그거더라고. 교회도 없지만 무속인도 없어. 활동을 못해요. 몰라, 뭐 암암리 한다는 말도 있긴 하던데. 근데 요시야는 싹 다 없애버려요. 무속인, 산당. 왜 다 제거했다? 이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 왕이 대단한 게 그거예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저는요, 다윗을 넘어선 유일한 왕 요시야예요. 근데 29절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자, 이런 전무후무한 왕이 애굽이 바벨론을 치겠다고 지금 딱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라. 그러니까 통로거든요. 우리가 가겠다. 근데 요시야가 그걸 막았다가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해요. 자, 이 애굽 왕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나름대로 역사적 뜻이에요. 요시야가 이걸 못 읽은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전사한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 열왕기하 22장 20절에 약속했죠. 너는 평안히 묘실로 돌아갈 거다. 너는 네 눈으로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그냥 전사 깨끗하게 끝낸 거예요. 요시야 입장에서는 더러운 꼴 안 보고 편안히 죽은 거예요. 바벨론이요, 이 예루살렘 칠 때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이요. 그때 왕이 혀가 뽑히고 눈이 뽑히고 끌려갔거든요. 그 꼴 저 꼴 안 보고. 그래서 참 이 믿음의 사람들은 끝이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까 렘넌트 예배 때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쌍기업, 꿈,
끼, 꾼, 꼴, 깡, 꽤, 또 뭐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끝이 좋아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10번째가 굿으로. 근데 저는 그걸 끝발로 얘기했죠. 끝발. 우리 인생 끝발이 좋아야 돼. 화토를 쳐도요, 끝발이 좋으면요, 당당해요. 뭔가 당당해. 근데 말은 막 아닌 것처럼 하면서 너는 다 죽었어. 끝발 좋아할 때 하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한 거. 꼭이에요, 꼭. 마지막으로 꼭 언약 붙잡고 있어야 돼요. 꼭 예배 속에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꼭 현장 속에서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증인이 돼야 돼요. 꼭 세계복음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30절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이 왕들이 요시아까지는 믿었는데 그 외에도 안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 포로 될 것을 누구를 통해? 에레미야를 통해 아예 70년 포로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사야를 통해 계속 경고했거든요. 안 들어요. 안 믿어요. 반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거예요. 왕들이. 마지막.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요. 어느 군사 배치에서는 우리나라 민방위를 또 최고의 전력으로 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국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이유라는 글을 봤는데 한국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죠. BTS도 군대 다녀오고 지금 뭐 4년 만인가 완전체로 나왔죠. 그래서 해외에서 누가 질문한 거예요. 군대 다녀오면 뭐가 달라져? 군대 다녀오면 뭐가 달라지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 일단 어디서든 잠을 잘 수 있다. 바닥이든 의자든 어디서든 5분 안에 잔다. 두 번째, 낯선 사람이랑 금방 친해지는 능력이 생긴다. 내무반에서 같이 자고 구르고 하다 보면서 다양한 별종들을 만나면서 웬만하면 쉽게 친해져. 또 한국 사람들 술 좋아하니까 2차 가면 그냥 터요. 다 형님 동생, 이모, 언니 동생이야. 더 중요한 것, 사회에 나와서도 빨리 친해지고 선임한테 취업와서 어떤 직장 상사를 만나도 적응한다. 또한 웬만해선 힘들다고 안 하고 안 되면 되게 한다는 정신이 깔려 있다. 일단은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도요, 약간 군인 정신 좀 있어야 돼요. 자, 결론. 갔다 와서 정신이 아니고 원래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할머니라도 충성심이 있어요. 뭔가 자,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결론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러면 풀어서 끌고 와라. 아니 주인이 왜 끌고 가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죠? 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 그러면 줄 것이다. 주가 쓰시겠대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지금 불러다 모아놨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흔들리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그럴 때가 많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저는요, 종려주일에 항상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아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누구요? 스가랴가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게 30살이에요. 30세.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33살이에요. 그래서 33년의 공생애를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 죽으러 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왜냐? 만왕의 왕이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상징적인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나귀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예언한 선지자가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말대로 예수님은 뭐 타고 가야 돼요? 백마를 타고 탁 가시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빨간 망토 두르고 왕관을 쓰고. 그런데 나귀 새끼 타고 갔어요. 얼마나 우스운 꼴이에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왜요? 고난받기 위해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셨어요. 왕관은 언제 썼어요? 십자가에서 조롱 섞인 말로 가시면류관을 쓰여 보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가는데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카페트 대신에 그러고 나서 깃발도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우스운 모습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만찬 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금요일 날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을 지난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주일 부활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금토일 시대의 의미를 찾아낸 거예요. 전도자가. 금요일 십자가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 은혜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금요일 모든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 앞에 치유받아야 된다. 힐링의 날 금요일. 토요일 렘넌트들이 학교 쉬고 놀아야 되겠냐? 훈련 받아야 된다. 초등신학원 핵심 모든 예배. 여러분 금토일 시대.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부활주일. 여러분 일요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부활주일 새벽은 뭐하고? 새벽을 깨우고 5시 반인데 배려해서 6시. 항상 부활주일 새벽은 6시에 드립니다. 그때 추리닝 입고 쓰레빠 끌고 오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날 한복 입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가장 기쁜 날, 가장 즐거운 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 최고로 멋지게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바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개혁은
결국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했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의 말씀대로 살자.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헐고 불사르고 제사장도 다 죽이고 그리고 유월절을 가장 확실하게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개혁을.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한 개혁으로 끝나요. 왜? 성공하면 안 돼요. 바벨론에 멸망받아야 되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인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시야 때는 이 개혁을 통해 이스라엘이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바벨론 포로 가야 그나마 버틸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는 요시야 다음 왕 여호와하스, 이름도 바꿔 나중에 여호와김,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너무 중요해요. 최고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따랐지만 진정한 마음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 왕이 하라고 하니까 모여서 하자 으쌰으쌰 하고 아멘 하고 유월절 지키고 하라고 할 때는 했지만 그 가정 개인 뿌리 깊게 안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포럼 돼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현장까지 끌고 가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래 적용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철새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수백 년간 지켜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버렸다. 뭔 소리예요? 일본 이즈미로 향하던 3,000km 여정을 중단하고 1,000km 더 가까운 곳에 착륙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디일까요? 처음엔 몇백 마리, 5년 뒤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흑두루미의 전 세계 절반 8,600마리가 대한민국 순천만에서 월동을 해요. 세계 조류학계가 경악을 했다 그래요. 이런 일은 없었다 그래요. 이렇게 단기간에. 왜 새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월동질을 버리고 순천만으로 몰려들고 있을까? 2006년에 167마리, 2015년 1,410마리, 2024년 7,606마리, 45배 넘는 증가. 8,000 지금 600마리가 월동을 하러 온대요. 근데 흑두루미가 그러면은 이게 까다로운 새예요. 까다로운 새. 일단 순천만은 단순한 갯벌이 아니죠. 두 개의 강이 만나는 하구 환경이면서 광범위한 갯벌과 습지가 형성된 복합 서식지라 먹이 생태가 풍부해요. 그걸만으로는 안 되죠. 순천시가 2009년 흑두루미 전선 충돌 방지를 위해 282개 전봇대를 다 뽑아버렸어요. 전봇대를 뽑아, 그리고 친환경 논법으로 금방 제가 알기로 농약 안 뿌려요. 거기선 불법이에요.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까다로운 철새가 이것들이요, 자기들끼리 소통하는가 봐요. 이 소문이 난 거예요.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순천만으로 지금 대로를 수축한 거예요. 대로를. 흑두루미가 선택할 최상의 조건지. 일단 안전해야 돼. 하늘길이 열려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잠자리가 편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먹이가 풍부해야 되는. 그래서 순천만 15년, 20년, 이제는 2000 몇 년도인가 황새까지 왔대요. 전 세계 2,500마리밖에 안 남았대요. 천연 기념물 희귀종 황새도 왔다. 이거 한 종이 더 왔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흑두루미도 오고 황새 같은 사람도 오고 뭐 좀 이렇게 희귀한 사람도 오고,
그 길을 닦는 게 누구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려주일,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이 와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참으로 성경대로 율법책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전무후무한 응답받은 요시야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는 축복의 종려주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0장 찬송 드립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고난받기 위해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참으로 순종하는 어린 양이 되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중요한 시간표의 첫째 날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참으로 종려가지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구원의 주시오 심판 주시오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고난주간을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부활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이 전 세계 위기를 극복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재앙 막는 전도자로 참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시되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의 필요를 공급하는 삼뜰교회를 세워가며 금토일 시대를 열며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빛의 경제를 회복한 로마서 16장 인물들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요시야의 개혁운동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드립니다. 이룸건설이 잘되게 해주시게 부탁드립니다. 고길륜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참으로 이룸건설이 잘되는 걸 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산업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남 응답 축복을 누리고 우리 세 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과 집중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홍우진 청년들입니다. 참으로 청년의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하게 누리고 말씀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300% 준비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우리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근데 뭐 우리는 특별히 뭐 고난주간 금식하고 거룩하게 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모든 문제 끝냈다. 잘 누리면서 한 주간 생활하시고 부활주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고집사님 아멘 했습니다. 부활주일 새벽. 중직자대학원 강의. 그래서 오늘까지 중직자대학원비 절반 다 내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해야 되니까. 오늘 시간 되면 1시 20분에 강의 시청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보고요. 저는 내일부터 3일 동안 유러시아 RTS 신학교 온라인 강의를 3일 동안 3시간씩 9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빡세서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벚꽃이 막 피더라고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새벽기도 드리고 그 콩나물 국밥 식사하고 렘넌트 예배 드리고 부활주일 예배 드린 후에 바로 식사를 하고 가든 동천에 가서 김밥을 먹든 그 벚꽃나들이 하겠습니다. 뭐 서남사로 갈지 동천으로 갈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노예 임원 회의를 위해 주일 날 그 태국 캠프까지 쭉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임원회의 정기노회 태국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위원장이에요. 부노회장이라고요. 혹시 재정이 빵꾸 났다. 저하고 노회장하고 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불안한 수준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경제에 어렵지 않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원 받을 때서만 받으면 확실해요. 뭐 문제될 것 없는데 그래서 후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은 마지막 주니까 우리
지기수 장로님, 최영구 집사님은 저하고 또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때는 성찬식 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이경진 성도님이 꼭 그때가 가족 그 행사하고 맞물리더라고요. 그 집안에. 그래서 배려를 해서 다음 주에 이경진 성도님만 세례하고 성찬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인생 최고 최대 최후 행복한 시간을 누릴 때에 내 생각 경험 입장 기준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 예배와 기도 말씀 포럼 현장 지속 시스템 갖고 절대 제자 찾는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세우고 나겨 우리를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죄와 원죄로부터 인류의 죄와 조상의 죄로부터 우리 모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천국 시민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요시아의 개혁과 종려가지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그 미천한 백성들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으며 오직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언약 전달자로 복음 전파자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교회 권속들, 모든 저들의 가정 산업 만남 위에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